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더욱더 계속해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다 소멸될 줄로 알고 우리가 모든 생활에 힘있게 더 감당하고 예배에 더 예배자다우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선한 길을 걷게 하시는 지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서 참된 행복함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마음을 같이 모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는 자에게 명철이 더하고 지혜가 더하고 지식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이 한 말씀인데 사실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과 3절은 그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4절에 가가지고서는 결정적으로 이 4절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바로 여기 3절까지가 지혜를 얻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정적인 것은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4절에 가서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지혜를 찾는 것, 얻는 것, 구하는 것, 이 속에서 4절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찾을 수 있다. 보배를 찾듯이 찾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능히 지혜자로 만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와 명철의 셈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서 내 마음밭에 심어서 말씀에 기준한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지혜를 터득하는 시발점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써서 지혜를 터득하는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죠. 지혜자는 계명을 정중히 받고 듣는 자로 하여금 간직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올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받으라 그 말입니다.
다 정중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정중히 받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정중히 받아들이고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겁니다.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 간직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판이라고 합니다. 차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보화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거나 저장해 두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화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듯이 내 마음에 저장해 놓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놓아라, 저장해 놓아라 그 말이 1절의 말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대. 출발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는 아주 귀중한 가치를 가진 지혜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함부로 취급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지혜자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물을 보관하듯이 마음에 잘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도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숨기는 보물처럼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은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욥이 지혜에 이르는 말 한 것 한번 들어봅니다. 욥은 어디서 지혜가 올까? 이렇게 그가 자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이 나오는데 욥기 28장 12절과 20절과 23절의 대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욥기에서 28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랬죠. 그리고 20절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또 23절에 하나님이 거기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러셨죠. 그러면 이 말은 보면 욥은 지혜에 대한 것을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아시는다, 하나님이 많이 아신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을 한 것이 욥에 대한 지혜에 이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또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와 획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죠. 많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고심합니다. 그릇된 곳과 그릇된 방법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현자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 추구의 방법대로 말씀을 받아들인 후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기도에 힘써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 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지혜는 두 번째 길을 기울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간직하라 했고 그 다음에 길을 기울이라. 두 번째 방법이죠. 단순히 지혜를 말씀을 받고 간직하는 소극적인 지혜 추구 방법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2절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일부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을 말한 것이죠. 사실 들려오는 말씀을 올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비동적으로 그냥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만 그냥 쳐다만 보고 얼굴만 보고 환경을 살필 뿐이지 말씀은 귀에 여기 왔다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듣지 못하는 그 자세가 비동적인 거거든. 집에서도 역시 TV 앞에서 아니면 미디어 앞에서 예배는 여러분을 비동적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쳐다보고 있던 것 같으면서도 비동적으로 말씀을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물을 받아서 저장만 하면은 썩어서 쓰지 못하는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물을 잘 활용하면 자꾸 퍼내면 더 맑은 샘물이 우러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추구하는 자는 그 추구하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심화시켜서 지혜의 완성하도록 더 높여나가는 지혜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중하게 간직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중한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하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귀를 세워서 지혜를 열심히 경청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모든 기회가 포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 깊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경청해서 지혜의 성숙도를 높여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들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에 명철을 두는 지혜 추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명철에 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명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마음에 간직했으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명철에 관심을 가져라. 명철에 관심을 가져라.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옳은 판단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다 바쳐야 합니다. 만약 마음을 거기에 쏟지 못하면 귀를 기울이는 일도 우리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귀만 쫑긋하게 세워서 잘 듣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같이 쏟아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동반된 행위만이 진실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연락된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들었으면 마음을 같이 동반되도록 해라. 마음도 같이 쏟아라 그 말이죠. 진실로 마음으로서 지혜를 추구하여지는 일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무수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되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풍성하게 획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마음을 가져 쏟아서 들으면은 놀라운 하나님 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세 번째 3절의 말씀 보면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죠.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솔로몬이 말한 것 세 번째가 기도하라는 거죠. 계명을 간직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올 여름은 길을 세웠어요. 마음을 쏟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간절함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지혜 추구의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지 아니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사적으로 구하며 귀하게 받아 선하게 활용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을, 지혜를 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더 간구해서 확실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1절부터 계속되던 초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지혜자는 이제 결정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광부가 금을 캐듯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는 자세를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 추구를 감추인 보배를 찾아내는 일에 비유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 속에서 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인간 밖에서 얻어야 할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금이나 은같이 귀중한 보배와 같아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바로 평가하고 지혜를 추구하되 금을 캐듯이 온갖 노력과 힘을 기울여 오래 참으면서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올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찾아서 지혜를 다 획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현대인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히 열망함으로 지혜를 찾아야 하는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라는 이 구절은 특히 깊이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현대인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내심도 없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얻으려고 합니다. 문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명의 위기는 뭘까요? 문명의 위기는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아늑하게 해서 인간의 삶을 쉽게 살아가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곳으로 집중되어진 것이 바로 문명의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아늑하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급적 다 피하려고 합니다. 오직 안락한 삶을 위해서 물질 축적에 급급한 현대인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인내 없이 가지려고만 하는 현대인의 실상이 문명의 위기라는 거죠. 이래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강부가 금을 캐듯이 열정을 뿜고 우리가 나올 때까지 캐듯이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동굴을 파고 흙을 뒤집어 싸우면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얼굴이 새까맣고 눈만 반짝반짝 해가면서 또 뚫고 또 뚫고 또 파고 들어가서 금을 캐듯이 지혜를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할 때에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보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25절 본문의 2장 10절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정신을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즐겁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때문에 즐거워진 생활해 본 적 있으시지요? 말씀 때문에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적 있으시지요? 그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합니까? 아니라면은 다시 지혜를 강부가 탄광에 들어가서 캐듯 다시 캐서 간직해서 다시 보화를 찾아 기쁨을 회복했듯 그런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즐겁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라고 했어요. 그것은 세상 지혜가 제한된 피조물의 지혜라면 이 지혜는 절대자이신 완전자이신 창조주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자가 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라는 거죠.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본래적으로 지혜를 소유하였습니다. 본래는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을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되면은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지혜를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소유했는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때부터 없어지고 어리석음으로 대치가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어리석게 되어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시는데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고자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인간의 마음에 지혜가 들어가고 어리석음은 사라지게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초 인간이 잃어버렸던 지혜, 이제 다시 없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내게 들어오게 되니까 내 영혼이 즐겁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즐겁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참 지식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지식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쾌락은 마음을 진정으로 즐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은 오히려 더욱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 가고 더욱더욱 괴롭게 만들고 더 쾌락을 찾으려고 유도하길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인한 그런 마음의 즐거움은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차고 넘치게 만드는 참 희락이 되어집니다. 이 즐거움은 육신의 희노애락을 초월한 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혼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된 영혼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시는 참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내게 들어오면 보호하는 근신과 명철이 생깁니다. 근신이면 명철로 지켜준다 하였습니다.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근신과 명철이 그를 모든 악의 유혹에서부터 지켜준다 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타락되어 있으므로 죄의 유혹을 쉽게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이 그 마음에 생기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며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명철과 근신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약화시키고 그 활동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지식, 근면, 명철, 근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철이 뛰어나고 근신이 뛰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장군집에서 종으로 끌려가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명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외국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여인의 유혹은 요셉을 넘어뜨리려는 가장 적절한 사탄의 술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근신과 명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신은 참게 하고 명철은 해야 할 것과 말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바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에게 뚜렷했기 때문에 근신과 명철이 있었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나중에 바로 왕이 알고 그의 입술로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명철하는 그를 보고 이게 다 지혜가 그에게 근신과 명철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명철을 얻어야 할 성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명철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명철한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꼭 성공합니다. 명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잘못 걷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명철, 근신, 뚜렷하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들어온 선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뭐를 줄까 할 때에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말씀이 마음빨에 들어와서 책임을 댈 때에 뭐가 생겼어요? 생각할 수 있는 근신과 명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대답했던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 아닌 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철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다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를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듣고 마음이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로 구하여서 지혜가 내게 머물 수 있도록 해서 근신과 명철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공하셔야죠. 그런 자에게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러 왔다가도 물러가게 됩니다. 악한 무리들이 우리 이용하려고 왔다가도 우리를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과 명철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한 일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근신과 명철을 구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는 명철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명철을 주셨는데 잠시는 좀 즐겁지 않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고 포기하고 접어두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명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명철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정의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주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로부터 10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명철이 부족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법도를 잘 지키십시오.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철을 베푸시어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철을 얻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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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가 인도하는 길로 가면 명철함이 나의 삶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공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